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7절로 9절까지입니다.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을 9절까지 받도록 공독을 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바울의 경서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인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한 사람의 진정한 매력은 외모의 아름다움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아름다움은 인격의 아름다움에서 나온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격의 아름다움 속에 가장 으뜸되는 것, 그것은 바로 겸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물론 외모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그 사람이 아름답다, 멋지다, 예쁘다 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그 외적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아름다움은 금방 시들어버리고 없어지는 것이 외적인 아름다움이라면, 그러나 마음이 겸손한 사람, 내적으로 아름다운 사람은 오래오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래서 진정한 매력,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에 있다, 또 겸손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진정 내면의 아름다운 사람, 내면의 매력을 주는 사람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용모와 풍채가 아름다워서 매력적인 사람이 아니고 그 마음이 겸손하고 그 마음이 아름다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겸손을 가지고 있었고, 또 우리가 이 바울을 통해서 본받을 점은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거기 중간쯤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바울이 오늘의 자신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원래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되기 이전에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철저한 율법주의자고 또한 유대교 신앙에 완전히 빠져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장 싫어했고 그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고문하고 잡아다가 가두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 열심히, 그런 것이 곧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라고 그런 착각을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님이 진정으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됐고, 이제는 그가 메시아임을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은 변화되고 나서요, 예수님의 일꾼이 되고 나서 그는 그 이후에도 이 모든 것이 나의 의지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노력 가지고 되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바울은 철저히 자신을 낮추는 그런 겸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세계 미술계의 또 과거 르네상스 시대의 3대 거장이라고 불렸던 한 사람, 곧 이탈리아의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미켈란젤로는요, 자기의 작품에 결코 서명을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통 다른 사람 같으면 이제 미술 작품이 있으면 오른쪽 구석이나 한쪽에 자신 누가 이 그림을 그렸다라고 서명을 하는 것이 보통이죠.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절대로 자신의 작품에다가 서명을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자, 그가 로마의 그 시스틴 성당 천장에 벽화를 그릴 때에 그야말로 꼼짝하지 아니하고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서 벽화를 그렸습니다. 그 벽화의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불의 명작으로 불리는 바로 천지창조인 것입니다. 그 천지창조를 어렵게 너무너무 힘겹게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뿌듯한 마음으로, 흡족한 마음으로, 내가 이 거대한 작품을 완성시켰다라고 하는 흡족한 마음을 가지고 한쪽 구석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서명을 한 뒤에 성당의 문을 나섰습니다. 성당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는 눈부신 햇살과 푸른 자연의 아름다움에 심취되게 됩니다. 세상이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햇빛도 아름답고 자연 만물도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넋을 잃고 그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자연 속에 스며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솜씨를 발견하고 나서 그가 문득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 구석에다가 하나님의 서명을 남기지 않았는데, 서명 하나 남기지 않았는데 나는 기껏해야 작은 벽화 하나를 그려놓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거기다가 서명을 했다니 참으로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즉시로 성당으로 다시 되돌아가가지고 천장 벽화에 쓰여진 자신의 서명을 지워버렸고요. 그 뒤로 그는 어떠한 작품에도 자신의 서명을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천능하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때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한 배울 수 있는데요. 고린도 후후서 12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기는 그냥 드러내놓고 이것은 참말이기 때문에, 진정이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려고 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말을 듣는 순간, 들을 때에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염려하여 그만둔다는 말은 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나의 위대함이 드러날까봐,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높여줄까봐 나는 그 일을 위해서 그만두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릴 뿐만 아니라 혹시나 내가 진실한 말을 할 때에도 그것이 내 자랑으로 비치고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할까봐 나는 거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나 자신의 한 일에 대해서도 내가 드러내지 않겠다. 그 정도로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모습을 갖추고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 피할 시대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작은 일도 크게 부각시켜가지고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오늘 이 모습처럼 이 바울이 했던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요, 자신의 위치를 알고 겸손했습니다.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겸손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의 맨 처음 말씀에 보면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라고 당당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표현은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 야, 참 교만하다, 어떻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가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자신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바로 살았으니 살았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면서, 또한 내 자신이 나는 진정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고 그 안에서 겸손함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어원을 따져보면 참 재미있는 말인데요,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는 humility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humility. 이 말의 어원은 휴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이 휴머스의 뜻은 흙 또는 땅,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 휴머니티라고 하는 말도 쓰죠. 근데 이 휴밀리티와 휴머니티라고 하는 말, 즉 사람이라는 것과 겸손이라는 것은 같은 어원, 그러니까 휴머스라고 하는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근데 아까 휴머스가 땅이다, 흙이다 그런 뜻이라 그랬죠. 땅, 흙. 자, 이 말을 종합해보면 우리가 흙에서 온 존재다 라고 하는 사실, 인간은 흙으로부터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휴머니티라고 하는 어원이 흙이라고 하는 뜻인데 흙으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흙으로부터 온 존재이니 우리는 또한 겸손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래 흐르부터 온 아주 연약한 가치 없는 존재이니 우리 스스로가 높일 이유, 자랑할 이유, 드러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흙으로부터 왔으니 철저히 겸손해야 된다. 그 말이 바로 이 영어로 humility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돼요. 어쨌든 우리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을 자랑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겸손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앞부분에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모든 성도가 있습니다. 그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건 얼마나 이 바울이 자신을 낮춘 겁니까? 참 바울은 철저히 자신을 낮췄죠. 근데 실제로 바울이 그렇게 지극히 낮은 자고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죠. 바울은 우리가 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도는 성도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또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런 결과가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당연히 그들보다 큰 자라고 말해도 누가 한 사람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철저히 자기는 그들보다 더 낮은 자라, 작은 자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거 비슷한 표현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도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의 앞부분에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님이 세우신 이 사도 중에서 나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작은 사도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다른 사도보다 늦게 부름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죠? 바울이.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아까 보았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중간 말씀에도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더 열심히 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실제로 바울은요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은 교회들을 개척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3차례에 걸쳐서 이 선교여행 활동을 하면서 오늘날의 그 투르키의 지역에 거기에 뭐 에베소 교회나 모든 교회들을 다 설립했고요. 또 이 유럽 지역에까지 확장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했습니다. 가장 방대한 지역을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이 27권이죠. 그 27권 가운데 거의 절반에 가까운 13권의 책을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활동적인 면에서나 여러 가지 사역적인 면에서나 조금도 뒤처지지 않는 바울이었어요. 다른 사도보다. 그렇지만 그는 철저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도 나쁜 것인데 그 죄인 중에서 괴수, 죄인 중에 가장 악한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괴수. 그 우두머리라는 말이에요. 죄인의
가장 악질적인 사람인 줄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울은요, 다른 사람에게 죄인 취급받을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불렀던 사람이에요. 철저한 율법주의자였고요. 또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 최고의 랍비 밑에서 제자로 활동하면서 엄청난 그런 율법 교육을 받고 율법에 훈련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철저히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모습인 것입니다. 즉 그가 다른 사도들을 볼 때에 내가 한 일보다 내가 부족한 것이 너무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그렇게 겸손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자, 사는 성도들의 그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비록 전도했고 내가 그들을 믿음으로 이끌었지만 저들이 저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보니까 나는 저 여러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바로 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철저히 낮추고 겸손한 그런 모습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철저히 겸손한 모습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의 모습을 보이고 그렇게 또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적인 그런 교만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했다고 해서 그게 훈장이 되고 그게 자랑거리가 되고 그게 교만거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낮추고 겸손하고 낮아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어느 교회에 자기 자랑을 늘 일삼고 자기가 어떤 사람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읽었다라고 교만 가운데 살아가는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겸손하지 않고 교만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그 자기의 교만을 드러내고 살아갔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이제 자부를 하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의 모습이 어땠느냐면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가지고 있다가 성경을 한 곳을 쫙 펴가지고 처음에 눈길이 싹 가는 그 귀절 말씀이 하나님이 내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아무데나 착 펴서 처음에 눈에 띄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믿고 그걸 따르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아침 일찍이 이제 오늘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나에게 주시나 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성경을 한 곳을 쫙 폈는데 바로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이 눈에 싹 들어왔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런 말씀이에요.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야, 섬뜩한 생각이 들어요. 어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납득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건 아닐 거야, 다른 말씀을 또 하나님이 주시나 무슨 말씀 주시나 한번 보자 하고 또 다른 곳을 착 펴서 보니까 그 다음에는 누가복음 10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는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래서 또 다른 곳을 착 펴보니까 요한복음 13장 27절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는 말씀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때 그가 깨달은 거는, 야,
내가 영적인 교만이 있었고 영적인 무지가 있었구나, 신앙적인 무지가 있었구나, 무슨 마치 점쟁이가 점 보는 것처럼 무슨 성경 말씀 한 구절 펴가지고 그건 참 어리석은 일이고, 그걸 잘했다고 자랑하고 말씀을 잘한다고 다른 사람이 교만했으니 참 어리석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고 겸손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영적 교만, 신앙적 교만도 버려야 되죠.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바로 바울의 겸손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겸손한 모습을 살았고요. 또 자기가 자신의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겸손의 모습을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바울처럼 겸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 높이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가운데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의 전에 이끌어 주시고 귀한 예배를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참으로 이 바울의 겸손을 본받게 해주시옵소서.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을 높이거나 자신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높여주는 그런 온전한 삶이 저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